아멘. 자, 25절까지 말씀이 짧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다 읽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말씀을 그렇죠? 소리내어 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같이 합독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잘 해가면서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아멘. 자, 어느 공원에 한 아이가 뭘 날리고 있어요?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어요. 자, 나는 종이 비행기 잘 날릴 수 있다. 이혜은이 뒤에서 손 들고 있네요. 자, 근데 종이 비행기가 요즘에 또 종류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비행기를 이렇게 좀 기다랗게 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이게 조금 길지 않게 해서 그 양 날개를 이렇게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하면은 멀리 나가기보단 되게 멋있게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비행기를 날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비행기를 날렸는데 멀리 날아가느냐? 아니에요. 코앞에서 바로 떨어졌어요. 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아이의 엄마가 다가와 줍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이렇게 날리는 거야. 아이 엄마가 비행기를 날렸을 때 어떻게 날아가느냐? 이렇게 멀리 잘 날아가게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은 나는 엄마 아빠 도움 없어도 내가 더 멀리 날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요 모습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존재가 내 옆에 꼭 필요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특별히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과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걸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많은 고백들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째 찬양을 했느냐? 다윗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 구해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이 다윗이죠. 자, 이 사람이 누구였죠? 자,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에게 잠깐도 아니었어요. 10년 넘는 오랜 시간, 적어도 한 15년 정도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억울하게 피해서 이곳저곳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죠. 또 왕이 되어서도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 글자? 압살롬이었죠. 압살롬이 누구였는데?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압살롬의 그 책략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패하시고 어리석게 하셔서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었죠. 아들의 반역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시고 위험이 있을 때마다 다윗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신 걸까? 자, 다윗은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에 있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도우시고 위기 때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느냐? 다윗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에서 찾고 있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좋은 올바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나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딴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셔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막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죠? 다윗은요, 너무나 큰 씻을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도 다윗은 저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잘못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안 하며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 자기 살겠다고 자기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윗은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여자 내 것으로 삼겠다고 멀쩡히 남편이 있는 여자였는데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도록 모이 꾸며가지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 삼아버리고만 그런 아주 나쁜 짓을 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잘못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죄가 있는 게 문제지만 죄가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을 수 없어요.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지었던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잘 보세요. 자신의 하나님 앞에 향한 그 태도를 특별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사울의 위험, 압살롬의 위험으로부터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대로라면 거기서 다윗은 죽어 마땅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 주셨다라는 것, 자기를 도와주셨다라는 걸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시편 기도가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이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언제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빨간색 뭐라고 써 있어요? 기억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막 찬양이 안 나오죠? 이게 없기 때문이야. 이게 있어야 이게 나오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어. 근데 여러분이 뭐 하는 거야? 기억하지를 못해. 기억을 못하니까 뭐를 못하는 거야? 감사하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해. 감사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해야만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거 제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두 가지 배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다윗이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자, 여기 읽어봅시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바위, 나의 요새. 자, 읽어요. 시 크게. 여기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주님은 나의 망대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해치려는 자에게서 구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여러분을 괴롭게 할 때가 옵니다. 지금도 이미 겪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불공평해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빽 있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이야.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한 것이 맞아. 죄가 있는 곳이고 사단마귀가 지금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지만 그 사단마귀조차도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뿐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세상이 불공평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공부하는 거, 나의 미래, 이런 모든 것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는 남몰래 고민과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자, 다윗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럴 때도 많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은 21절 밑에서 마치 자기는 한 번도 죄 안 지은 것처럼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주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 도와주신 것,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말은 하는데 다윗은 항상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우리는 알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여기 빨간색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님의 길을 따랐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쓰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는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다윗은 사울만 없으면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죠. 여기서 내가 이 사울을 죽여버리면 내가 왕이 되는 지름길을 내가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죠? 왜 갑자기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건 넓은 길이 아니야. 그리고 그 길에는 언제나 지름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지름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유혹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볼 때 공부를 잘하고 싶죠? 시험 성적이 좋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어떤 유혹이 있어요? 컨닝의 유혹이 있어요. 지름길이 있어. 하지만 컨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때 컨닝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컨닝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컨닝을 해서 시험 성적을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았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싶고 성적이 좋고 싶었지만 그때는 목사님이 잘못된 길을 선택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은 그런 좁은 길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는 이 길 저 길에 유혹이 있는 가운데서도 좁은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태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재능, 또 물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송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자, 이 고백도 다윗의 고백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요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평생에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할 때 다윗의 입에서는 오늘 참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되는 우리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친구들도 하나님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인생길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